아멘. 인간에게는 참 나쁜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본성. 그건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놔라. 여러분, 이 속담이 왜 나왔겠어요?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절 베풀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지만 이러한 섬김이 계속되면 이게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는 허다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명대사를 하나 날려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친절을 자꾸 베풀면, 자꾸 배려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권리로 여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왜 명대사가 됐냐면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당연한 권리? 내가 나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 막 울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뭐라고 나를 여기에 앉게 해줬을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와 감격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당연한 줄 여겨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 말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줄 여기는 아주 못된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이 사사기 6장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 4장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 때문에 20년간 고통받았어요. 철병거 900대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보라 사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5장 31절, 우리가 6장 1절 읽었는데 그 앞에 바로 그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40년 동안이나 평온했다는 거예요. 전쟁도 없었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평안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장 딱 넘어오면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또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번에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광야,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 미디안 사람들을 손에 넘기셔서 7년을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7년 동안. 여러분, 이 미디안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4절과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들이 이 유목민이에요.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들어와요.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인데 보리와 밀을 추수했을 때 물을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거 다 그냥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을에 무화과, 뭐 대추야자 이런 거 다 걷어가는 거예요. 소나 나귀 같은 가축들도 다 쓸어가 버립니다. 약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약해요? 봄에는 돌아오지도 않아요. 열심히 농사 짓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농사 다 지으면 자 가자 그러고 와서 싹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 떼라고 표현해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와 같다. 간혹 가다가 해외 토픽 뉴스에 보면 메뚜기 떼가 농작물들을 싹 갉아먹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다 그냥 긁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하지 않았겠어요? 궁핍함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6절에 말하잖아요. 궁핍함이 먹을 게 있어야죠. 다 걷어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2절에서 이렇게 삽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땅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평지에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서 굴 파고 삽니다. 마치 두더지처럼요. 개미굴 짓고 살듯이 그 산에다가 구덩이 다 파가지고 그 속에 살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못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고 살고 있어요. 그때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드디어 고통을 받으니까 부르짖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평안의 은혜예요. 평안의 은혜.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짓고 농사 지으며 살 수 있는 것, 추수할 곡식을 먹고 평안하게 지내는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는데 그 40년 동안에 압제 없이 전쟁 없이 그 옥토와 같은 땅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그곳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간의 인생의 기본값이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평안.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살다가 뭔가 더 경사가 있으면 좋은 일이고 복받은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뭔가 우환을 만나면 이거는 슬픈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본값은 평안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해요. 인생의 기본값이 평안이 아니에요. 수고와 슬픔입니다. 이게 인생의 기본이에요. 바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기본값에서 평안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에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막 주신 거, 오늘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일주일 동안 밥 배고파서 굶은 적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적 없잖아요. 6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지만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밤에 들어가서 잠잘 집이 있다는 것, 내 방이 있고 내 침대가 있다는 것,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뺏기고 먹을 게 없다가 산에 올라가서 굴 파고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건데, 평안하게 내가 집에 장막에 거주하며 추수하면서 그 곡식 먹으며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인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환난과 고통, 슬픔이 인생의 기본값인데, 그 기본값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하고 집과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고 은혜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평안한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생의 기본값이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 얹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은혜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이 은혜예요. 평안이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이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슬픔의 이 기본값인 이 인생의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가정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녀들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거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니까 걸린 줄 압니까? 우리도?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 주일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게 은혜인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신실하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심한 궁핍 가운데 집도 잃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과거 공식에 따르면 부르짖을 때 누굴 보내줘야 됩니까? 사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사사를 보내주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사사를 보내셨는데 오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깨우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시킵니다. 8절과 9절이 이들의 책망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400년 이상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학대받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척박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그 가나안 땅, 그 광야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예뻐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다른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특별히 예뻐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해서 그랬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4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괴롭습니다. 애굽의 생활이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500년 이상 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500년 이상 넘은 500년이 뭡니까? 700년 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때문에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뽑아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까먹었다 기억한 게 아니라 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어깁니다. 내 율법을 지켜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는 그 의미로 율법을 지키면 된다. 계속해서 어깁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말합니다. 니네가 이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약속을 깹니다. 배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악을 행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들을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요. 이미 우리는 어긋납니다. 말씀이 기억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세상이 즐겁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재밌습니까?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아멘. 예배가 재밌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즐겁지 않고 세상이 즐겁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돈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남아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비로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 삼아주셔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깨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지금도 이어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전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언약을 깨고 신실하지 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오시고 신실하게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믿음, 여러분 후반기에도 이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안의 은혜와 신실하심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어요. 명령은 하나예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예요. 이 땅에 있는 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언약을 깨지 않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 나 경외해라, 나만 믿어라, 나만 신뢰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이미 조상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도 안 하잖아요. 알고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목이 곧았어요. 고개를 못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안 하는 우리들은 목이 안 곧았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허탈해해야 해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얼마나 못났고 내가 얼마나 목이 곧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도, 복된 일이 뭔지를 배웠어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 우리는 허탈해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거 여러분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아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감사의 답이 있어요.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오늘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집에 있다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셔서 신실하신 언약을 저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심이 당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험한 인생길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내가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맥주감사, 무슨 나에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농사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평안이 인생의 기본값이 아니라고 오늘 배웠잖아요. 나에게 평안함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과 거할 장막, 내 노력의 당연한 결과가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맥주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킬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마음이에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의 베푸신 그 호의가 당연한 권리인 줄 여겼던 이 목이 곧은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2026년 후반기에 하나님의 그 명령,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경외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라는 그 단순한 명령 하나, 그 명령 하나 붙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감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후반기도 힘차게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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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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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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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6년 전반기 보내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평안 주신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주신 이 모든 평안함, 거할 장막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신 주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평안의 은혜를 베푸시고 의식주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심령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전반기를 보내며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한 심령들 성령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범사에 감사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